강건하십시오. 뭐 코로나다, 지금 또 폭우다, 폭염이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강건하셔서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4월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꺼번에 16명이 조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던 팀 중에 16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년 더 증가하는 추세고, 또 그렇게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산 위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산에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느끼는 성취감, 또 남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뿌듯함,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또 이익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스폰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산을 한번 오르는데도 적게는 한 3,500만 원에서 한 그 4배에 달하는 비용이 이제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든다고 합니다. 등반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전문가들과 함께 등반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또 노력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그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모양들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분명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를 남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투자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한 절의 구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또 자기의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그 산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 또 밭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 이상으로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보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마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파는 것보다 지금 이 밭에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실 때에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배경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만큼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조금의 설명을 곁들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전한 금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잘 보관할 만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전쟁이 일어나고 정변이 나고 정권이 바뀌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의 기미가 있거나 또 어떤 정권의 변화로 어떤 쿠데타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얼른 그가 가진 보화들을 안전한 땅 속에 묻었습니다. 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물 몇 가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땅 속에 묻을 수 있는 양은 그가 들고 다닐 만큼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것 들고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잡혀갈 당시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감에 있어서 이 폐물들, 이 가진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귀중품을 땅에 묻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땅에 묻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때 땅에 묻었던 보물들은 다 이제 주인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작농을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하여 재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곡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유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 지금 가득히 묻혀 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다가 꽃갱이질을 하다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살펴보니 그 안에 오랫동안 묻혀두었던 보물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만약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파내어 가져간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착취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분명히 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그 밭의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밭을 내가 사버린다면 그 보물이 땅에 묻혀 있었느냐 아니냐를 내가 알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물도 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보물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같이 이 밭을 사서 그것을 얻어내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파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물과 같이 주어졌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장사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보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덩그러니 거저 선물로 주신 보물과 같이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보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당연히 너희가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합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물을 드러내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솔직한 형편들이 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가 망설여집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노력과 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주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이것이 천국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교육시켜 양육한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고 권력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인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천국과 바꾸라고 하니 망설여질 법도 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와 크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사람이 되어라,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대학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세상의 부모들은 돈 잘 버는 사람,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 남을 호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더 가득히 내포된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바라는 부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자녀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데에 부모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줄여서 니들 성경 좀 읽어, 인터넷 강의 듣지 말고 기도 좀 해,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강요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천국보다는, 감추어진 천국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또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가진 것들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천국을 얻기 위한 것들입니까? 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들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의 보화가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것과 바꾸겠다라고 작정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내가 이 가치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게 하셔서 후일의 천국의 가치, 이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가 무슨 경우이냐 하면요, 제가 10수년 전에 전도사로 처음 섬길 때 가르치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5학년이었는데 상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항상 자전거를 타고 예배 자리로 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장사를 하셔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실 때도 있고, 또 어쩌면 예배를 거르실 때도 많았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할 때 이 15톤 덤프 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친구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자전거가 쓰러지는 바람에 미처 일어나서 나오지 못하고 이 덤프 트럭에 깔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당황스럽고 또 처참한 모양으로 시신이 수습되어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가족들이 마지막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큰 낭망에 빠졌습니다. 삼형제였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서 이 부모님들이 아주 낙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교회가 같은 지회의 여러 집사님들과 또 전도회 회원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그분들을 도와줬습니다. 위로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었습니다. 식사도 준비해 주었고 또 반찬도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가정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들이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신앙을 온전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하기로 작정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꾸준하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과 막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 전도할 때에 어머니가 그 친구들을 집으로 다 초대하여서 식사도 준비해 주었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의 상처를 잊기 위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남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있는 그 초등 부서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또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을 만나서 또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아이들을 보살펴서 이 둘째 아이가 해당 부서에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왕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전도 선물로 준 것이 자전거였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자전거를 붙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부모님은 웃으면서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그 큰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에 아들을 잃는 슬픔, 그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아들을 먼저 이별할 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졌고, 또 그 아이의 또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전거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전거가 그 부모님들에게는 상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이 자전거는 그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부모님은, 이 상진이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또 상진이와 잠시 먼저 이별한 것보다 하늘의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밭에 묻어져 있는 수고와 노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 천국을 위해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예배를 덜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쉽사리 탓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느냐, 그 모양대로 이 천국의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묻혀져 있는 보화와 가치,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어놓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예배를 주저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면하기가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주저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드리는 일들을 등한시한다면 그만큼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가치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달았던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여러 가지 즐거움들, 금은 보화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입니까? 내가 잘 것 다 자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유튜브 그것들 다 누리고 남은 시간 유튜브 서비스하는 우리 설교 영상 하나쯤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천국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임을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양들을 조금 더 바짝 쪼우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들에 좌지우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들로, 최고의 가치들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천국의 가치들을 함께 누리며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에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가장 소중한 것, 그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